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본당에 나와서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 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은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평화의 인사하시면서 착석하시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홍기 장로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선포하시사 한 주간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은 혼돈하고 코로나19의 질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던 저희들 끝까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 날개 밑에 품어주시며 동행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에서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드는 입술을 열어주사 찬양으로 주님을 드높일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재범하며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엎드리지 못한 우리의 기도 신절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믿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알게 모르며 지은 죄를 다 주님 앞에 고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몸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먼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씻겨지기를 원하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때에 모든 죄악이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모든 생활 전선에서 이 시대가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장중에 품어주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걸어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그 모든 질병의 암흑 속에서 긴 터널을 빠져가고 있는데 이태원 사건으로 인하여 더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먼저 우리가 귀한 수칙을 잘 지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생활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 품어주셔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부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귀한 사역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친히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감싸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속한 시일 내에 한자리 모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성도에게 정한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성도가 초천성을 향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찰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질구가 치료되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뛰기도 하며 다름질할 때에 하나님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수고하는 종사자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질병이 속히 굴복당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 민족을 궁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차심에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위정자들과 이 민족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며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끊임없는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굴복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여 못하실지라도 주님 건강의 복과 위로의 복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마음의 대해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속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재단이 날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전체를 주님 앞에 의탁할 때에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전을 이루어서 말씀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결실을 얻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풍랑을 이기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승리의 삶과 축복의 삶이 저들에게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지만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 주님 함께 하시고 복나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좀 답답하시죠? 벗고 싶은데 참 벗기가 어렵습니다.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코로나19 많이 예방이 됩니다.
철저하게 마스크 잘 착용하시면 빨리 마스크가 잘 착용하심으로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되리라 믿고 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뿐만 아니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제대로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답답한 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히고 숨이 컥컥 막히고 한 줄기 빛이 없는 그 암흑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그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있는 것은 물고기 뱃속이죠. 물고기 위장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나요? 숨이 컥컥 막힐 정도가 아니라 질식, 한 줄기 빛이 없죠. 그 상황에 요나가 지금 처해 있어요. 자, 죽은 목숨이죠. 이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북왕국은 약 200년 동안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19왕이 있었고 그 19왕 중에서 8명은 살해당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7일 동안 왕노릇하다가 살해당한 사람, 한 달 동안 한 사람, 6개월 한 사람, 왕노릇을 7일 동안 하다 끝나고 한 달 하다 끝나고 6개월 하다 끝나고 2년, 3년 하다 끝난 사람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 집권했던 왕이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전성기를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그 나라의 자체가 불안하고 약했기 때문에 주변에 끊임없는 외세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 나라를 노리고 있었고 실제로 여로보암이 집권한 다음 25년 후에 이 아수르가 북왕국을 정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은 이 요나, 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를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죄악이 극에 달했으니 멸망시킬 테니 회개하라.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 나라의 최대 적국인 이 아수르가 회개하고 잘 되는 것을 정말 바랐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알고는 했지만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 가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요나서에 우리가 쭉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것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가 하나님의 신관, 하나님의 속성 너무나 잘 알고 자기 사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자기가 타고 있던 배 선장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다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아니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다. 이런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어요. 또 요나서 4장에 보면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도망간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정말 죄를 지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그 마음을, 그 뜻을 돌이켜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선 거죠.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더 강하게 생각한 거죠. 크게 생각한 거죠. 요나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번 아파트 경비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폭행당했죠. 폭언을 듣죠. 그 억울한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누군가가 헤아려주고 아파트 주민들이 당신 그렇게 어려움 당했냐고 위로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했더라면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지요. 헤아려주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이라고 하는 아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레이의 모습을 보면 매우 잔인한 사람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누이 동생이 세겜 사람에게 그 욕보임을 당하고 나니까 칼을 가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재산 탈취했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하는데 그 레이를 향해서 유언을 하기를 너는 너무 폭력적이다. 너는 혈기가 많다. 너는 분노가 너무 많으니 조심해라. 경고를 하면서 죽을 정도로 요나는 혈기가 많은 사람, 잔인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레이가 그 족장으로서 그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귀한 사명에 택함받은 백성이 택함받은 지파가 되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선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도대체 죽었느냐 살았느냐 왜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내세우고 거기다 제사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백성들, 이러한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계명을 깨트려버렸잖아요.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칼을 빼고 저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야 한다. 여호와 편에 섰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칼을 들고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주변 사람들을 죽였어요.
잔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서도 그 레위지파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 물론 착하고 의롭고 다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 편에 있느냐 사람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느냐 세상 편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합니다. 거지가 됐죠. 문득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자기를 맞이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들에서 일하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대문 밖에 오니까 막 집안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막 흥겨운 소리가 나고 잔치, 막 종을 부르다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죠. 당신의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해서 살찐 송아지 잡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있다고. 그때 그 큰아들이 어떡합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불만을 표합니다. 아버지가 와서 말합니다. 들어가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잔치를 벌리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일을 지금까지 명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 아닙니까? 항의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기쁩니다. 저렇게 동생이 살아서 오니까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 살찐 송아지 아니라 더 잡읍시다. 동네 사람들 더 초청합시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형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었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거예요. 진정한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큰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이 지식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자,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기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 그랬죠. 성전에 내려간다는 거 성경에 보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오셨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내려가는 겁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내려가다가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욥바로 내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른 번역을 보면 배를 탔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올랐다고 그랬죠. 탔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 또 다른 걸 보면 배에 내려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요,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배에 내려갔어요. 배에 내려가 가지고 또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될 수 있으면 멀어지려고 밑층으로 내려가요. 근데 밑층으로 내려갔으면 더 내려갈 데가 없죠. 근데 또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누웠어요. 앉아있지도 않고 서있지도 않고 누웠어요. 내려갈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자, 누웠으면 내려갈 일이 없겠죠? 근데 또 있어요.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잠잤어요. 에라 모르겠다. 나 하나님 뜻 몰라. 아이고 나 신경 쓰기 싫어. 아 하나님 내려가. 야이 잠자자. 골치 아프다. 누운 겁니다. 잠잔 겁니다. 근데 잠잔 것에서 끝이지 않아. 또 내려갑니다. 뭡니까? 깊은 잠. 피할 대로 피하고 도망갈 대로 도망가고 외면할 대로 외면하고 아주 거부할 대로 거부하는 아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렇게 도망갔지만 피할 수 있나요? 요즘 CCTV 보세요. 다 곳곳에 있어서 사람 잡으려면요 CCTV 다 들어보면 나옵니다. CCTV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차량마다 버스 뭐 자가용 할 것 없이 다 블랙박스를 달고 있는데 어느 차에서 어떻게 찍힌지를 몰라요. 다 그 동원해 보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요즘 뭐 확진자들도 지금 하는데 위치 추적. 사람도 추적하려면 이렇게 추적하는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옆바로 내려갔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나 방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거나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관여하셨어요. 추적하시고 관심하세요. 사랑은 반대말이 무관심이에요. 관심은 사랑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관심하고 계신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 추적하고 너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너 영상 예배 지금 들고 있구나. 너 잠자고 있네. 요즘 영상 학업하는데 우리 부목사님 그 학생들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영상 끝나고 나면 이게 자동으로 꺼지겠는데 안 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꺼놓고 수업 듣는 것 같이 하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꺼지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는 보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거실투족 머리털 하나로 다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를 추적하셔요. 추적하시고 그에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려고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방법이 여러 가지죠. 바람, 또 태풍, 뭐 천둥, 우박, 또 뭐 풍랑, 뭐 질병, 또 흉년, 뭐 말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것은 엄청나요. 사람도 동원하시죠. 심지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니까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보내셨어요.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나서 막 배를 흔듭니다. 그런데 요나는 끄떡가지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더 심하게. 그래도 잠을 깨지 않으니까 이번엔 선원들이 배에 있는 물건들 다 배에다 지금 밖에다 던집니다. 바다에다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동을 벌이는데도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냈죠. 선장을 직접 보내가지고 잠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이런 상황 속에서 잠자고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께 뭐 하라? 기도하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뭔 줄 아세요? 당신 예수 믿어? 기도해.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뼈아픈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도 농담을 듣고 그 말을 듣고도 우습게 여기면 그 양심, 그 믿음의 신앙 양심이 어찌 된 겁니까? 선장이 와서 너 기도해. 제비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지 다 재보니까 요나가
실토하지 않고 가만히 있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추적하신 겁니다. 뽑게 만드더니 요나가 딱 걸리죠. 이제는 뭐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당신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재앙이 왜 온 건지 이야기하라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 사람이며 당신 뭐 하는 사람, 직업이 뭐냐고 다 물어보잖아요. 대답이 뭡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불순종에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다고. 문제 해결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 이 재앙이 자기 때문에 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요나를 바로 집어 던집니까? 사람 생명 하나가 귀하니까 어떻게든지 생명을 죽이지 않고 해보려고 노를 더 힘껏 저는데, 말씀 보면 바다가 더 흉흉해지더라고요. 불순종하면요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흉흉해졌어요. 그 어쩔 수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요. 제발 바다에 던져서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던졌겠죠.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덥석하고 삼켜버립니다. 구명 보트를 던질 수도 없고 로프를 던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상황 끝이에요. 죽은 거죠. 그 사람들 보기에는. 내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요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요,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그를 삼킨 것은 그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살리고자 함이에요. 바다에 던지지 않았더라면, 물고기가 그를 삼키지 않았더라면 요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친 바다, 그 망망대 속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영락없이 죽었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 인간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끝인데 하나님은 시작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지금 어디 있다고요? 물고기 위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위장 속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방이 막혀 있죠. 옴짝달 수 없는, 숨도 쉴 수 없는, 빛 한 줄기 없는 깜깜한 질식. 이건 안 죽고 있는 것이 기적인데 그런 상태에 있으니 죽는 목숨. 그때 요나가 뭐랍니까? 뭐예요? 기도했어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기도라고 하는 말이 비로소 2장에서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비로소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평안하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그럴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그때 감사 기도를 많이 했어야지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7바퀴 돌았는데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한 바퀴도 안 돌아서 감사하다. 건강한 거 감사할 줄 알고, 평안한 거 감사할 줄 알고, 직장, 사업장, 자녀들 강건한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병에 걸려지고 고통하다가 태어나면서 감사. 큰 사고를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다가 생명 건져서 감사.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초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을 때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 건강할 때, 물질이 풍부할 때, 가정, 직장, 사업장 잘 돌아갈 때 처복종시키면서 기도하면 예방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요나는 그 고통 속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랬다, 불러 아랬다, 기도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뜻이고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수월이 뭡니까? 수월. 수월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에요. 죽음, 무덤, 죽음의 처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은 것이 수월이라고 그래요. 그 수월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첫째로 뭐가 회복이 되냐? 성전을 생각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서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성전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그것이 성전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을 생각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뜻이고, 성전에 거한다,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믿음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의 성전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돼요. 3월 2일부터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90일 가까이, 석 달 가까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기억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의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한 영혼이에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갈 곳은 다 가면서 왜 교회는 못 나옵니까? 할 것은 다 하면서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금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는 기간이 아니겠어요? 사람은 풍랑,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제 어느 분과 대화를 하는데, 사람을 알려면 같이 술을 먹어보면 안 돼요. 또 그 사람과 도박을 해보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뭐예요? 3가지인데? 같이 술 먹어보고 같이 도박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로 달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 지금 성전 기억하고 있어? 예배를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 아직 어려움이 크게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 사람의 한계, 사람이 불가능하다, 사람이 이제 끝이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데, 그때까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을 때는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꼼짝 못하는, 이제는 완전히 죽는, 완전히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에 들어가니까 그제야 기도가 터져나온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항복입니다. 나는 이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럴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십니까? 불쌍하죠. 매를 맞기 전에 깨닫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지, 매 실컷 맞고 뼈가 부러지고 죽을 찌게 일어나서야 그때 항복하고, 이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요나는 자기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영성 회복이 첫째로 영성 회복이 성전을 기억한 거예요. 성전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뜨거워져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 상황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영성이 회복되는데 또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공의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 회개를 원하시고 다 아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오케이.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아는 거 좋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더 중요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의 하나님 그렇게 믿어서는 되겠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다 한결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웃집의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어요?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명에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사명감을 회복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소원을 갚겠다. 주의 뜻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짐을 딱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매를 때리고자 하신 것이 징계를 하고자 하신 것이 뜻이 아니에요. 요나가 바른 길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까? 어려움 당합니까? 그런데 요나가 바로 서니까 바다도 잔잔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돼요. 상황이 끝이 나요. 밑바닥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상황이 끝이 나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거듭난 겁니다. 리프레시 된 겁니다. 용광로를 거쳐서 좋은 쇠가 되고 재련되듯이 그 어려움의 그 터널, 그 어려움의 용광로를 지나면서 새롭게 돼요. 회개하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로 가서 자기의 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큰 어려움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는 점점 더 흥용하고 더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평안할지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하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기어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무리 세상으로 나가고 타락하고 세상의 모든 온갖 나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부르시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적인 정말 어려운 순간에 현재는 아닐지라도 또 현재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의 상황 속에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바른 길로 나를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사명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내가 붙잡혀 있다. 내가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손에 지금 잡혀 있다. 하나님의 손에 지금 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바로 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바닥에서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사명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잠을 자고 있지 않는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곁을 피하고 있지 않는지, 고통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바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하며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순간 또 주님을 놓쳐버리는 순간을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제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실망하거나 좌절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었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하는 고백한 고백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행여나 주님을 멀리하는 순간이 결코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제도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태중의 생명부터 노원 장년이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과 믿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항상 생명 싹이 안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항상 깨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예수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우주 밟고 꿈을 새 지나갈수록 무슨 일만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 담아서 주의 전해 드리오니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던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과 마음과 삶을 연락하시고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셔서 하나님 보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은혜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생활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며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있는 성도들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주시는 간증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이 영육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과 재능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과 정성을 흠양하시고 마음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주일 예물, 감사, 일천번제, 선교, 건축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립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릇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복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것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간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반갑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악수는 하지 말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강남 한림교회 현당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동교회당에서 있고요. 요한맨 목사님 간성제일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토요일 30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 좀 일찍 해야 되기 때문에 7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참석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차량 준비 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꼭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마스크 철저히 착용하시고 교회에서 꼭 발열 체크 잘 하시고 손 소독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 우리 마스크만 잘 써도요 굉장히 예방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잘 사용해 주시고 본당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와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